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죽을 날이 임박하자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다윗이 자녀에게 유언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들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가 순종하라는 유언의 말을 듣고 그가 순종할 때 곧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다윗은 유언합니다. 그럴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일생에서 경험했던 일을 근거로 해서 하는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다윗 왕국이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선한 자를 상을 주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라가 겉보기만 강한 나라, 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반이 악은 제거되고 선이 우뚝 서는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다윗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악한 자 요압과 시므이를 지적해 줍니다. 그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오늘 선한 사람을 하나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그의 아들들이 왕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라고 유언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은 악을 행한 자는 벌하고 선을 행한 자는 상을 받는 이러한 왕국으로서 나감으로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 솔로몬이 왕이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형통하고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말하면서 자기 경험을 근거로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유언하는 내용은 자기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라,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내용들을 유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의 원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오늘 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할 때 무엇이라고 유언하겠습니까? 우리들도 다윗처럼 본질적으로 잘 되는 삶, 영원한 삶,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 이 땅에서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에는 유언했다 말해요. 유언.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윗은 죽음이 뭔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럼 예외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이 배운 지혜자도, 못 배운 사람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그 순간이 온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것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인생의 마무리하는 시점이 돼서 여호수아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여호수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죽음을 정의를 하고 아들에게 뭐라고 하나 봅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랬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합니다. 아버지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 대장부라는 말의 원 뜻은 남자, 남편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너는 힘써 남자가 되라, 이겁니다. 다른 번역 성경의 표준 세번역은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너는 굳세게 남자다워야 한다. 또 우리말 성경은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솔로몬아, 너는 강해져야 돼. 그리고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공동번역은 힘을 내어 산의 대장부가 되어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힘있는 이러한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나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랬어. 네 하나님, 솔로몬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지켜 줄지입니다. 순종하라. 그 길로 행하여, 그 길로 행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너는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지키라 줄집니다. 순종하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의 동그라미입니다. 아버지는 다윗은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너가 살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 다니고 해외로 도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는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인생을 다 체험하고 그리고 또한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통치를 해본 그는 30살에 왕이 돼서 70세까지 왕으로서의 통치를 해봤던 그는 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말한 대로 걸어가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길이 형통한 길이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어나갑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다윗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자기들의 길을 삼가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생명을 다하여 진실이 주십니다.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우리말 성경은 신실하다. 믿을만하게 너 행하면 공동번역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기로 성실히 살아간다면 이렇게 성실히 살아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거기 줄칩니다.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네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왕권이 떠나지 않으며 견고한 나라로 세워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그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자식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유언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는 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대로 신명기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1세대가 죽고 새 세대가 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위에 오르면 성경을 카피하고 카피한 내용을 왕은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가 교만해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 자손의 왕위가 장구하리라. 그 왕위가 장구하도록 통치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뭐를 읽으면요? 성경을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언제나 간직하며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유언을 할 때 우리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그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다윗도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러면 여기 영원한 왕위를 말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왕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는 승천에 올라서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이 너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그리고 너를 성숙한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까이 할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과 저는 늘 기도와 말씀이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늘 감사하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을 신앙 안에서 세울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때문에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마지막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곧 그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이다. 그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너희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며 우리 가문을 신앙의 뼈대를 이어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봅니다.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은 나쁜 자를 멀리하라. 나쁜 자를 쳐라 말이에요. 너희 왕국이 견고해지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려면 악한 자들을 쳐라. 자, 5절입니다. 그리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동그라미 칩니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다윗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이랬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넬을 이 요압이 죽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북쪽 이스라엘의 세력들을 장악하고 있던 군 장관이었죠. 실질적인 실세였습니다. 그가 다윗과 협상을 해서 통합 왕국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조약을 맺고 돌아가는 그에게 그를 다시 불러서 그를 죽입니다. 왜? 자기 동생을 죽인 자라고. 나라보다는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를 죽입니다. 더 나갑니다.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그랬어요. 또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샤도 여러분, 그는 압살롬 반란 일으켰을 때 그쪽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를 끌어들여서 이제 자기 편에 세웁니다. 이도 요압이 죽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사적인 생각대로 그는 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태평시대 평안한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평안한 시대에 왜 전쟁의 피를 흘립니까?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요압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장군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이 늙자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 편에 요압이 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뭐라고 하나 봅시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악한 자는 새롭게 서는 견고한 나라에 이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이들은 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요압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말합니다. 자, 바르실레라는 사람 때문에 아들들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솔로몬의 상에서 먹은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것은 다윗이 바르실레와
약속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 약속을 그는 지키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7, 38절의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들이 내게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나왔다라는 말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그때 도망가는 다윗에게 가까이 왔다.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하였다. 여러분, 도망하는 다윗, 힘없는 다윗을 가까이 와서 영접해 줬던 바르실레.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망하는 자에게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의리를 지키라. 여기 은총을 베풀라는 말은 그들이 은총을 베풀었기에 너도 은총을 베풀라. 그래서 의리를 지켜 내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해 다닐 때 나에게 한결같이 충성을 바쳤다. 거기 나에게 한결같이 충성을 바쳤다. 그 공동번역이 멋있게 하는데 나에게 한결같이 충성했다. 그러면 도망갈 때도 다시 다윗이 돌아올 때도 바르실레가 맞이하죠. 그래서 같이 궁중에 가자고 그랬을 때 바르실레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갈 수가 없다. 그 내 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을 마지막 죽으면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한 자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르실레. 그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썼던 시편 37편을 보면 그는 다윗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봤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그 의인 그의 자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바르실레처럼 이 의인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줍니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은총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의 자손이 왕의 상에서 같이 먹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다윗이 인생에서 체험한 걸 보면 의인의 자손은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그들이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의인의 후손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같이 영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데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기도해 줍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줍니다. 복음을 전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 도망갈 때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물건을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어려울 때 채워줍시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내가 영적으로 도와줄 사람, 육적으로 도와줄 사람, 그런 사람을 도웁시다. 또한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오늘 다시 은총을 베푸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늘 도움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열왕기상 이제 8절 말씀을 가봅니다. 2장 8절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의 주치입니다.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악독한 말이라는 고통스러운 저주, 상처 주는 저주. 다윗에게, 도망가는 다윗에게 정말로 악독한 말로 저주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나중에 다윗이 돌아오게 되죠. 압살롬이 죽고 그가 반란 세력이 진압됩니다. 그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시므이는 다시 다윗을 영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돌아온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회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는 그 순간에 그를 죽이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는 날 유언하면서 뭐라고 하나 봅시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솔로몬아,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핏가운데로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시므이는 나중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제 2장의 36절에 가서 그는 예루살렘에 거하라고만 했습니다. 떠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그의 종이 도망갑니다. 그를 데리러 가드에 갔다 왔어. 그것이 발각돼서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남을 악한 말로 저주하는 사람들, 여러분, 남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방하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인 어떤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남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가까이 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심히 견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견고해 줬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이렇게 처음은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다윗처럼 아름다운 유언을 합시다.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한 유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 말은 간략하지만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이 구원자시며 너의 왕이시며 너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그리고 인정하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다. 순종을 통하여 인정하라. 그 중에 지상사명 성취, 마지막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며 왕이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말했던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선교하는 겁니다. 유학 간 목사님들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개척교회 기관 사역자들 우리는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뤄나가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먼 훗날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다윗의 유언은 뭡니까? 악한 자는 벌하라. 그리고 선한 자는 상을 주라. 여러분, 한번 악해서 실수한 것 이런 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린 요압 같은 사람 보십시오. 계속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이런 자, 심의 악한 말로 저주한 자. 여러분, 이러한 자를 공동체에 있으면, 이러한 자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멀리하십시오. 기도는 해주십시오. 사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들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오늘 개인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에게 악한 것이 있으면 회개합시다. 바르실레, 남에게 은총을 베풀며 남이 어려웠을 때 도와주었던 바르실레, 자손까지 잘되게 하는 축복. 오늘도 내 주변에 영적으로 도와줄 자, 육적으로 도와줄 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꼭 여러분이 은혜를 그동안 받았다면 받은 은혜를 또한 베푸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해진 것처럼 이러한 견고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악을 제거하고 선을 견고히 세우는 이러한 나라, 이러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도 다 반찬을 만들어 갖고 오신 분들 계시고 뒤에서 기도하며 협력하는 분 계시고, 그래서 하나 되어서 수련회를 시작하고 마무리했던 모든 순간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지속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유언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 섬김의 공동체 구성원들, 저들의 후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축복된 자들이 되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악은 제거되게 하시고 선은 드러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섬김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를 인정해 주고 그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약한 자들, 없는 자들, 힘든 자들 꼭 도와주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